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50년경입니다. 이미 북사마리아는 아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포로당하고 점령당했고 남쪽 유다가 팔딱팔딱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영적으로 깊이 병들었고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지고 정말 바람 앞에 촛불 형국이었습니다. 신흥국인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세력을 키우는데 그것도 모른 채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6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봅니다. 심지어 두 명의 저자가 있다. 두 명의 저자설까지 있을 정도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상 혼란한 모습,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상수리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리가 남아서 새로운 싹이 나듯이 하나님이 렘넌트, 그 중에서도 남는 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전혀 내용이 달라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과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고난을 받고 그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본문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 지금은 저렇게 파탄이 나고 성전이 불타고 노예로 잡혀가 살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영원히 너를 실어버리지 않았다. 다시 일으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 일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부부의 관계, 혈육의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귀환하게 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듯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과 신앙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프라이드가 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글쎄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잡고 있으면 내가 놔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일방적으로 부르신 자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냐? 하나님하고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해줬습니다.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5가지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내일이 없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다시 너를 붙들고 일으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지 않고 긴 터널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물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동일하게 하나님 5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따라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참 살아보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날처럼 보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거의 우리의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반복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우리는 미지의 날을,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누굴 만날까?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네? 그런 참, 여러분, 과거에는 외국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무슨 세계 경주가 어떻다, 북한에 어떤 변수가 일어났다,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각종 무슨 테러 전쟁이 일어났다, 별로 내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것이 다 나와 관련있는 겁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모든 것이 연동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와 무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어디서 한 군데만 터지면 그것이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나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무너질지라도 바다가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계셔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루에도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이들, 나는 뉴스 틀어보면 겁이 나요. 뉴스에다 희한한 거 나올까 봐 뉴스다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 다 승용차 타고 다녀요. 차 타고 있다 그냥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 박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어디 가서 검사하라고 병원에 가 검사하라 그러잖아요. 저한테도 휴대폰 국민보험이 와서 검사 받으러 가는데 안 갑니다. 저는 모르는 게 약이다 하고 안 갑니다. 거기 가서 검사 받아가지고 재검하라 혹은 더 큰 병원에 가보면 가슴이 척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가슴이 척 내려가 버려요. 어제도 재검 간 사람, 어제도 수술 간 사람 다 제가 신방 보고받고 그분들 일일이 전화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결혼시켜놓으면 괜찮아요? 밤 12시, 밤 1시에 전화와서 아빠, 난 이 사람하고 못 살아 하면 가슴이 척 내려앉아.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네? 이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샤알이라고 나왔어요. 알이라고 하신 아니다라는 부정의 뜻인데 샤알, 응시하다, 주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지 말라,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그거를 주목하지 마라, 주시하지 말라, 집중하지 마라. 우리말로 쉽게 하면 신경 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일에 놀라거나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치라는 단어예요. 아마치. 이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사람을 강하게 훈련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훈련한다는 뜻이. 강하게 훈련한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굳센 사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마치, 그에게 인내심이라고 하는 걸 주어서 그 인생을 굳세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셔가지고 리더십이라는 아마치, 그를 통해서 그를 굳세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를 굳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의 인생을 아마추 굳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인생을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강하게 그리고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 여러분 옛날에 경찰서에 가면은, 파출소 경찰서 가면 입구에 크게 간판에 뭐라고 써있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줘도, 경찰이 여러분을 도와줘도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승용차를 타면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내비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갈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놓고 나면 기가 막히게 골목길까지 찾아가 딱 갖다 대요. 아, 그게 참 신기해. 네? 그게 하나님 도움이. 이 성경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내비게이션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기차게 하나님 앞에 데려간다니까. 데려가요. 우리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네? 사람이 도와줘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인생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시는 주. 그 다음에 집에서 불러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1분이라도 짧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다니엘서 보면 천사에게 빨리 가서 도와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풀무불 속에 있어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엠마오로 낙심하고 돌아가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왕이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런 보장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보장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힘이 있어도 이런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인 하나님만이 이런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섯 가지. 첫째 뭐라고요? 둘째, 셋째.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삼겹살, 사겹살, 오겹살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특별한 애칭이 있습니다. 참 특별한 애칭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벌레 같은 인간들아,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개역 성경 생각 안 나는 말이구나.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버러지라고 하는 것이 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배로 기어다니는 것을 고데기를 말한다. 고데기, 노래기, 송추이,
진해, 곤배이,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 거예요. 흉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닭먹이감들입니다. 지네기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은 정말 그 인생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기생충이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약삭빠르고 못된 짓 했는지 야곱을 만났던 사람은 다 울었습니다. 다 손해봤습니다. 기생충처럼 살았습니다. 벌레처럼 살았습니다. 요즘 병 중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 잠잘라고 누워있으면 다리에 스멀스멀 벌레가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이게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있으면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올라온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그렇게 추접게 더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무식한 게 힘만 세가지고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네가 무슨 장자라고 내보다 몇 초 빨리 나왔냐고. 형을 형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장자권을 탈취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버러지처럼 살아온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무슨 의로움과 덕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불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지저분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배를 땅에 대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육아의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목회를 좀 배우고 싶어서 부목사 가려고 해도 그때는 다 아름아름으로 소개했는데 나를 소개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부목사로 섬길 교회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선배도 없고 고데기처럼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꿈틀거리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혼살림을 저 시골에서 했어요. 교회 옆에 큰 농협 창고가 크게 지어놓은 게 있어요. 농산물 저장한 농협 창고. 그러면 건물이 얼마나 큰지 조그마한 사택을 다 덮어가지고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내년 3월까지 그늘이 찌가지고 상수가 얼어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멀리 있는 데 가서 바켓을 가 물 길러 오고 냇가에 가서 집사람이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방이 한 칸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거 뭐 그냥 뭐 살림 뭐 쌀이나 놓을 만한 조그마한 방은 바람 불면 바람이 안방으로 비가 치면 비가 안방으로 흙으로 된 집인데 흙벽돌이 아니고 흙으로 된 집인데 자고 일어나면 정지에 그냥 흙이 하얗게 떨어져. 부뚜막이 전부 흙이 많았어. 그나마 아이고 우리 사모님 고생한다 새댁이 고생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이거 딱대기 이어가지고 불 떼는 걸 아궁이를 연탄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연탄으로 바꿨어요. 우리 한 달에 교회에서 25만 원 받고 살았어요. 애를 키우며 살았어요. 한 3분의 1 정도 교회 헌금하고 부모님 조금 용돈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그냥 걷기도 하고 버스 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런 교회 평생 있으면 그냥 복이 된다. 시골 교회 이렇게 살면 얼마나 복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교회를 옮긴다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내가 번번한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놓을 만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고 누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렁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었죠. 구데기처럼 살았습니다. 지렁이처럼 살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을에 나가면 그래도 목사님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불려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
나는 집사람하고 그때 우리 애 하나만 놓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래서 하나만,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 주시면 하나만 키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만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헌신하기로 그렇게 했지만 그 바탕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 키우기도 힘드는데 둘을 어떻게 키우겠나. 나는 지금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못 놓고 신혼부부가 있는 걸 나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아를 놓고 공부시키겠냐. 참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꿈틀거리기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벌레 같은 민족이요 지렁이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1년에 황소, 암소 수백 마리를 중국 갖다 바치고 해마다 금을, 은양을 바리바리 싣고 갖다 바치고 쌀감을 갖다 공출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처녀 수백 명을 해마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 처녀들이 종처럼 부려먹고 쫓아내면 그들이 수십 명 떼거리로 넘어왔어. 한양을 넘어올 때 그들이 넘어오는 그 길을 세금정이라, 몸을 씻고 마음을 씻는 것으로 이름이 세금정, 씻고 들어오라. 우리나라에도 받아주지 않고 화양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화양년이라고, 중국 갔다 온 년이라고. 이런 서러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조정에서 싸움하는 동안 일본 사람들이, 섬나라 사람들이 배를 끌고 군대를 데려와서 우리나라를 몇 번이나 전국을 다 수탈하고 초토화를 시켰어요. 우리는 벌레처럼 살아왔어요. 아무 힘이 없고 그냥 꿈틀거리기만 하고 살아왔어요. 저나 우리 교회나 바벨론 포로로 했던 이스라엘이나 다 버러지와 같은 존재, 나약한 존재, 이름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로 가가지고 그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봉헌식을 할 때는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사회도 못하고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총 한 자루 없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탱크를 만들고 장갑차를 만들고 헬리콥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머리 잘라서 달비를 수출했던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수출하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K문화, K드라마를 수출하는 세계적인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세워주셨는지.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육강식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른 자,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택한 야곱이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여러분의 프라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5가지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1. 두려워하지 말라. 2. 놀라지 말라. 3.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4.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5.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으리라. 비록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종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